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스라엘은 절기 중에 여러 번 추수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거두고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전반기 이제 끝이 나고 7월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또 하반기에도 더 많이 감사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2절인데요. 이웃을 실족시키지 말라. 두 번째 단락은 43절부터 48절,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지 말라. 세 번째 단락은 49절에서 50절, 38절부터 48절까지 교훈에 대한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단락, 이웃을 실족시키지 말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4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렇죠. 이웃을, 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굴까요? 이 작은 자는 36절의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또 38절의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41절의 12명의 제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작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은 이 작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무척 사랑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매우 사랑하시며 소중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자조차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실족시킨다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장애물을 놓다, 타락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에다 돌뿌리와 같은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타락시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 그런 실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42절을 다시 보시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사용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매우 큰 죄를 지면 그 사람을 사형시킬 때 그 목에다가 큰 돌을 매어 달고 바다에 던지는 수장형의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웃을 실족시킨다면 그 사람은 수장형, 사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여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일은 없습니까? 혹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한 일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마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이죠.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자, 주보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지 말라, 또는 스스로를 실족시키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단락 42절이 외부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단락 43절부터 48절은 내부적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생각, 또 말, 또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둔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을 보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사람의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성경 4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자신의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범죄하게 하거든 앞에 각주가 있죠. 작은 번호가 있을 겁니다. 1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 각주 밑으로 따라와서 내려오면 거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실족하게,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범죄한다는 것과 실족한다는 말, 이렇게 서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42절에 있는 실족시킨다라는 말과 43절에 범죄하게 한다라는 말이 원문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똑같이 45절 전반절에서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7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스스로 실족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보입니다. 그 특징은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 눈, 이건 다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즉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의 행동만 잘 관리하면 되겠구나. 마음에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행동을 외식적으로만 살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이미 마음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손과 발이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서로 영향력을
이렇게 영향력을 서로 주고 있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우린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와에게 이 사단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먹는다면 너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하와는 귀로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귀로 듣는 순간 마음속의 생각이 자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꾸 신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됐는데 이제 사단의 말이 귀에 들리는 순간 자기는 온통 그 선악과를 먹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이런 것이죠. 한번 또 예를 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문에 보면 그 오늘의 운세 이런 코너가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있나요? 거기에 보면 띠별로 12개 띠가 나오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쫙 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개띠, 올여름에는 물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 물이 왜 이렇게 막 마음에 걸려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름 내내 물놀이 한번 못 가고 그렇게 이 여름을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이 쓰인 거죠. 그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잘 사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궁합을 보러 이 철학관 점집에 갔습니다. 점집에 가니까 이 도사들이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왜 왔어? 물어보니까 궁합 보러 왔는데요. 그래? 두 사람 자주 싸우지? 예. 뭐 연애할 때는 싸울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저도 맞추겠습니다. 야, 두 사람 이제 3년 안에 죽도록 싸우다 3년 뒤에 헤어지게 돼. 이혼한단 말이야. 두 사람 궁합이 굉장히 안 좋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나왔는데 왠지 거기에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잘 사귀고 있었는데 3년 만에 헤어진다고 하고 이혼한다고 겁을 주니 야,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겁니다. 신경을 엄청 쓴 거죠. 이윽고 이 하와의 마음에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많이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철학관의 도사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제 이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터벅터벅 자신의 발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았죠.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엇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본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하와의 마음에는 죄가 차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죄를 향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손을 뻗어 선악과 하나를 따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손으로 자신의 유일한 이웃이었던 남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건네 주었죠. 그리고 그 남편도 그것을 먹고 함께 범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 스스로도 실족하였지만 이웃도 실족하게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실족하는 것은 이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자기만 범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할 수 있고 자기만 실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실족하고 막 시험 들어서 마음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그래서 한 사람만 실족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자기 시험 든 얘기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실망하고 다 같이 힘들어하고 다 같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족하는 게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이죠.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와는 실족하게 할 만한 얘기를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그 선악과를 보았죠. 그 선악과를 본 순간 그의 마음은 이 죄악으로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 많은 신경을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손과 발로 그 범죄하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생각, 행동, 그리고 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실족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의도성을 가지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본인이 오해하여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지금 사단이 고의적으로 와서 그를 넘어뜨리고 실족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자기만의 오해를 가지고 실족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 주로 듬성듬성 모여서 한 4-5명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들 오고 가잖아요. 그럼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 어느 순간 와락하고 웃음이 팍 터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A 집사라는 분이 딱 그 옆에 당도를 하게 된 거예요. 당도했으니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주보에다가 지난번에 절개헌금 이렇게 봉투를 다 넣었잖아요. 절개헌금 봉투가 한 장씩 보통 들어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필이면 2장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헌금을 더 하라는 교회의 음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 헌금 봉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도 실족하고 저렇게도 시험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방을 갔는데, 이거는 뭐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목사님이 성경을 3줄 읽었는데 우리 가정에 왔을 때 1절밖에 안 읽었다.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처사다. 여러분들 웃으시죠? 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를 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되는 얘기는 고전적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혹시 치는 설교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꿔야죠.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자주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자주 실족하고 자주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병이 든다라는 겁니다. 온갖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머릿속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다가 드디어 본인의 피해의식과 이 강력한 열등감을 가지고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의 생각, 마음이 먼저 병들고 있고 또 사실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수록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의 특징, 마음과 행동이 함께 문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손의 범죄를 그 실족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45절, 47절 역시 동일합니다. 내 발과 내 눈의 범죄를 그 실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은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그 영생에서 절대 탈락할 일이 없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절대 탈락될 일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배웁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탈락됨이 없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은 과장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 되고 발이 범죄하면 그것을 진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이 있죠. 손으로 범죄하면 팔도 잘라내고 막 이 다리도 잘라내고 뭐 이슬람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손, 두 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한 손 잘라내면 손에 100개가 있은들 1000개가 있은들 그거 나만 하겠습니까? 두 눈이 다 뽑혀도 아마 생각 속으로는 분명히 범죄할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를 뽑아내고 심장을 뽑아내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장법이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은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과정법으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죄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족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수장형, 사형입니다.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지옥형이죠. 둘 다 엄청난 결과로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범죄했다면 그건 당연히 자기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권사님이 어떤 가장을 사기쳐서 넘어지게 했던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대로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그 실족하여 넘어졌던 사람, 그 사람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 때문에 넘어진 건데요.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엔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아담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담은 안 죽었습니까? 그렇게 핑계대서? 아니죠. 똑같이 징계받고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48절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48절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지옥의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하반절 말씀.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에스겔 22장 22절.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면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영원히 지속된다.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지옥의 형벌은 오늘도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기회는 오직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은 그 어떤 생명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생명체도 죽지 않는다. 48절 보니까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최종적인 지옥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 영혼만 계속해서 불타는 지옥에 있을 뿐이죠. 그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지옥에 있던 그 영혼과 그리고 이 땅에 있던 그 육체가 서로 합하여져서 그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 지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체는 죽지 않은 채로 그 엄청난 불과 모진 형벌을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생명체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지옥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자가 그겁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불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괴롭다라는 것은 사실 한글말로는 괴롭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이건 최상의 고통,
최악의 고통,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는 죽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최악의 고통, 최상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지옥의 특징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사람의 받게 되는 고통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손과 발,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병들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행동과 그리고 이 생각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있고 긴밀하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지옥의 형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은 지옥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방불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심각하지 않은 문제인지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오해하여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은 자신을 자꾸 지옥으로 몰아넣는 행위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스스로를 지옥의 구덩이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스스로의 범죄로 인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잘 정돈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잘 정돈하여 죄로 달려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성경 장로님 또 몸이 아픈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